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 시간의 영상의 주제가 그러니까 공성을 철견하지 않으면 일체가 모두가 다 아르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반야심경이고요. 뭐 다시 한번 또 뭐 강조를 하자면은 반야심경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마음 공부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불교 공부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경전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요즘 좀 느낍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 그것이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리고 수상액식, 역부역시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 말씀이 어쨌든 반야신경의 골수이자 불교의 골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본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반야심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그러니까 증오한다. 예? 그러니까 뭐 깨달음을 증명한다 이래 되는데 그걸 보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뭐다 그 자리와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죠? 즉 스스로가 그 자리가 되는 것, 그게 일단은 이제 공성을 체험하는 거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뭐 더 나아가면은 이제 대사각화이라든지 그리고 내외 명철이라든지 그리고 무념, 뭐 옥무소지 생기심 이렇게 이제 향상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궁극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원흉한 불법 도리 그리고 안심 익명의 자리까지 안심 이게 아니고요 안심 인명 그렇죠. 이제 그 도리를 갖다가 드러낸 화두공안이 뭐 구업이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면불 월면불 공안의 어떤 그 요체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어쨌든 그동안에 반야심경을 언급하지 않던 선지식들께서도 반야심경의 그 오온계공을 이제 그 어떤 설법의 법문의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뭐 전부 다 이제 오온계공을 갖다가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오온계공을 이제 경험한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지 과연 어떻게 해야 오온계공을 음, 그저 정오하느냐, 그거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은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 그분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어떤 뭐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깨달음이고 뭐 달리 이야기하면 견지고 견처고 뭐 그 정도 어떤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경계에서 나름 이제 온계공이 어떤 거다라고 다들 설명을 하고 있으시죠. 근데 뭐 제가 결론부터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온계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온계공은 말 그대로 뭐다? 반야심경에서 설하고 계시는 그 자리, 무아니 비슬신이 무색생양 미촉법, 무노사, 무무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더 이상 뭐 군더더기 말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그 자리 자체가 곧 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돌아와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면 그게 확실되어 경지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저 혼자의 어떤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고 벽암록 이측에 보면 조주부재명백 제가 뭐 벽암록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달마불식이 최초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주부재명백이 거기서 향상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칙인 일면불, 월면불이 그렇게 마루구와 보는구 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1, 2, 3칙이 불법 도리를 전체적으로 원흉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설두중현 선사께서 그렇게 이제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 이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반야신경의 앞에 뭐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하는 어떤 그런 그와 같은 색적시공 공적시색과 같은 그런 요체, 코어, 정수를 갖다가 그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 반야신경 그 서두에다가 딱 제시를 했듯이 이 백암록도 제1칙, 2칙, 3칙이 최촉구, 향상구, 마루구로 전체 불법도를 갖다가 응축해서 하나의 그 뭐 주제,
주재측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리 이제 제시했는데 그 이측인 조주부재 명백에서 그게 뭐 평창인지 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설두중현 선사께서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은 원호 스님이 했던 그 차글을 다신 데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조주부재명백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조주부재명백에서 조주 스님이 드러내고 있는 이 도리를 갖다가 안다면은 아는 것이 곧 뭐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의 경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향상구를 투득해서 대원경지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불법 도리를 가지고 즉 체득한 그 도리를 가지고 무념을 바탕으로 옥무세수 이생기심으로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그 경지를 갖다가 노래한 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공안으로 제시한 게 벽암록 제2책의 조주부재 명백이다 이래 되는 거죠. 조주부재 명백은 이제 신신명입니까? 삼두승찬대사께서 지으신 신신명 제 1칙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극한 돈 어렵지 않으니 다만 뭐 좋아하고 미워하는 간택만 하지 않으면 그 돈은 확연하게 통한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뭐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어떤 간택을 끓이지만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조주부재명백에서 조주 스님께서는 비록 그러하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는 그 간택만 하지 않으면 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하지만 나 조주는 그 명백한 자리에도 나는 착하지 아니한다. 이걸 아끼고 보호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학인들 보고 그대들은 무엇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제 향상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금 혀우점수의 선지식들 법문들이 다 뭐냐면은 달리 표현하면 다 대부분 허무공입니다. 허무공. 오로지 그 자리. 오조리 오로지 보고 듣는 이놈. 이놈이고 이놈이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어떤 진짜 자성이고 이 몸뚱이는 헛개비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헛개비가 아니고 진여 자성과 한 몸으로서 불법 도리를 펼치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밝게 비추면서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공동 주체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 몸뚱이는 헛개비라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우리 뭐 청정자성이라도 좋고요. 이 녀석이 우리 본래 모습이다. 이제 여기에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우리 오늘 갖다가 이제 흑개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경계한 것이 조주부재명백 그 벽암록 제2칙인 것입니다. 2칙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명백한 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삶을 갖다가 어쨌든 영위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녀석이 외연적으로는 주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어떤 진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 녀석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도구로서 참나와 스로 소통을 통해서 살림살이를 주제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일대 행장을 펼쳤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여러분 석가세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세존의 이 육신은 껍데기고 이거는 헛개비였어. 석가세존의 육신이 헛개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납득이 갑니까? 석가세존께서 이 육신 껍데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그런 어떤 주장이 펼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유의지도 없고 어쨌든 이 참나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떤 연기를 통해 가지고 막 일어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뭐 자유의지도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지금 주장들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무공이고요. 물고기가 물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빠져 죽어버려요. 하늘을 빡 날아 올라가던 새가 갑자기 허공에 박쥐가 딱 박힌 그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헛개비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조주부재명백에서 조주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이거 붙들고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놈을 가지고 이 오온을 갖다가 어쨌든 굴려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강은 강이고 바다는 바다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정확한 분별식을 바탕으로 해서 살림살이를 주제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호스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놈 오로지 이놈에 천착하는 거기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분별해서 떠나라 했는데 왜 갑자기 또 분별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명료하게 체득을 하고 그리고 그 뚜렷하게 대사각화를 통해서 내외 명철 즉 우리의 진여 자성과 청정 오온이 서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주제해 간다는 그 도리를 몸소 경험을 하면서 몸소 펼치는 관점에서는 조주부재명백의 그 제2칙의 말씀이 너무도 지당한 겁니다. 너무도 지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곧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경지라고 확철되어 경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 놓고는 이제 원호 스님이 제일 마지막에는 약간 농담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끝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은 나 원호도 뭐 잘 모르겠다. 잘 몰라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그 앞에서 쭉 펼쳤던 원호 스님께서 쭉 펼쳤던 구업을 갖다가 싹 이렇게 걷어들이는 약간 회양하는 듯한 그런 어떤 취지인데 말씀은 여기에 이르면은 나 원호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확실되어 한 거는 어떤 경지냐면은 그 자기 스스로 깨달은 이 자리가 대사각할로 다시 살아나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활 발발하게 이 청정오온을 이끌면서 우리 삶에서 접하는 모든 인연과 함께 하면서 연기 실상을 쫙 펼쳐 나가는 그 살림살이를 전개해 나가는 그것이 확철대오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다? 그 전제 조건은 청정법신을 완벽하게 요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요달한다라는 것은 곧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조견 오온계공 색즉시공 공적시색까지 공적시색은 이제 내외 명철 무념 이쪽 어떤 경지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색즉시공 공적시색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글자가 똑같고 이제 배치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아닙니다. 색즉시공과 공적시색은 엄연히 그 어떤 불법 도리로서 뭐 무 자르듯이 딱 자르지는 못하겠지만 서로가 원융되어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경지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뭐 상당히 많이 반복을 했죠, 그죠? 많이 반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영상의 사실은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늘 이제 그러죠. 뭐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이제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생각에서 벗어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생각 자체입니까? 아니면 이 생각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힘이 있습니까? 존재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행위 주체가 있죠, 그죠? 이게 뭐 행위라 해도 좋고 어떤 작용이라 해도 좋고 아무튼 자기적인 꼭 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자기라고도 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벗어나는 그 어떤 과정이 있고 벗어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각에서 벗어나. 그러면 두 가지겠죠, 그죠? 생각 자신이 스스로 생각에서 벗어나는지 아니면은 어떤 외부적인 생각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생각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생각 스스로에게서 벗어나게 하는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어떤 궁구나 고민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니까, 그래 맞아,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문득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정말 내가 생각에서 벗어났나? 벌써 뭘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붙들고 있죠. 그죠? 내가 생각에서 벗어났어? 흔히 먼저 뭐 멍 때리는 그 어떤 경계, 그죠? 멍 때리는 그 경계를 한번 진하게 경험하고 난 뒤에는 아, 맞네. 그때 내가 생각에서 벗어났네. 근데 그게 진짜로 생각에서 벗어난 겁니까? 다시 또 생각이 붙들려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멍 때린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그 온계공의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수상행식, 온 전체가 텅 비어버리는 그런 경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전히 이 오온이 주체가 되어 있고 우리 사고작용이 주체가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순간적으로 뭔가 바이아스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 어떤 뭐 사고 정지가 왔다든지 아니면 신체적 메커니즘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정신 어떤 능력이 반응을 했다든지 뭐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거기 드러나지만 그게 정말로 생각이 완전히 공해가지고 공한 그 자리가 문득 드러났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없죠. 왜? 다른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육신 그대로 있고, 우리 인지 자극이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멍 때리고 있는 그 어떤 멍한 그걸 느끼고 있는 이 온덩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누가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가. 이게 지금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누가? 생각이?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각지 스스로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생각을 끄집어내서 벗어나게 하는 건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 계공의 자리에 딱 들어가서 그 온 계공 하나가 딱 되는 그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체험이라 하면 자꾸 몸으로 생각하니까요. 그 경험, 온 계공 그 자리와 내가 하나가 딱 되는 경험이라야 비로소 내가 생각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왜? 감정도 감정도 없고 거기는 어떤 느낌도 없고 행위 의지도 없고 색도 없고 존재 의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 생각에서 하나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온 색수상 행식 전체가 텅 비어가지고 그것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온이 개공되는 완벽하게 생각에서 우리 온에서 온이 텅 비어버리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흔히 해오점수의 사조선의 어떤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수년 혹은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그게 그냥 어떻게 해라는 말씀도 하기 힘들죠. 그죠? 꾸준히 법문 듣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또 이야기들이 이렇게 또 전개가 좀 됩니다. 뭐냐면은 그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사무쳐야 된다. 사무쳐야 된다. 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그게 깨달음이라고 착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무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무침은 수행 아닙니까? 수행인 것입니다. 수행. 일체가 다 수행입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부자기를 갖다 고집하는 것도 수행이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수행이고요. 모두 일체가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수행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는 온 계공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들끓고 올라오는 일체의 어떤 그 생각을 갖다가 조복시키든지 무너뜨려야 되겠죠. 이게 수십 년 그냥 막 사무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올라오는 이 들끓고 있는 이 녀석을 갖다가 조복을 시킨다든지
무너뜨린다든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다른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다른 잡스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다 놓습니다. 제가 무심도 없는 무심, 무의도 없는 무의, 쉼도 없는 쉼이라고 했죠. 그죠? 그 경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계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수행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위의 극도의 고도의 부작위 수행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쉬고 또 쉴 거야. 쉬고 쉴 거야. 무심도 아닌 그 무심으로 들어갈 거야. 이미 무심도 아닌 무심이라는 게 여기서 한 생각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막 정말로 깊어지면은 뭐 뜻하지 않게 무심도 없는 그 무심의 자리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일체의 어떤 생각에서 내가 완전히 놓아버리는 어떤 부작위의 자귀.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자, 만 가지의 어떤 생각이 올라온다고 합시다. 만 가지가 올라오는데 9,999개의 생각을 갖다가 조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딱 한 개만. 그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하고 모든 걸 갖다가 쏟아부음으로써 나머지 9,999개의 번뇌, 망상, 분별, 의식, 생각을 갖다가 조복시키 혹은 그것을 갖다가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간혹 말씀드렸던 뭡니까? 화두라고 하는 그 일심을 추구하는 화두라고 하는 극악의 독극물을 가지고 9,999가지의 그 일반적인 독극물들을 갖다가 씻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두 참구고요. 그 화두 참구를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해도 절대로 조복받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9,999가지의 생각을 화두 일념, 일심, 단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9,999개를 갖다가 우리 경상도 말로는 그냥 문대 가지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어. 마지막 남은 이 한 생각, 이 생각마저 녹여버리는 것이 그게 화두 참구의 본령이고 그 경지가 곧 뭐냐 하면은 온개공의 그 자리로 쑥 들어가서 나 자신이 그렇게 모든 됐죠? 9,999가지의 그 생각들을 다 조복시키고 지워버리고 오로지 하나 남은 그 녀석과 씨름 끝에 그 녀석마저 녹여버렸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한 온개공의 그 자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화두 참구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화두 참구가 그냥 대해종고라는 가나선 어떤 종장이 그냥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그 수행법이 아니고요. 조사선의 역대 조사선의 어떤 그 수행법을 갖다가 가장 압축적으로 체계화한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조사선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뭐 우리 이거 영운도와 영운스님 30년 만에 뭐 칼을 찾는 나그네가 30년 만에 뭐 칼을 찾았다. 30년 만에 깨쳤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죠? 뭐 향음 스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 2, 30년 걸렸을 거고요. 뭐 대종고 스님만 해도 몽중 1에 들었는데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사선 시대 때 그 종장들은 다 기본 2, 30년을 갖다가 수행을 한 거죠. 근데 그 수행이 뭐냐면은 사실은 참구를 한 겁니다. 참구를. 무엇이 부처는 무엇입니까? 뭐 조사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다 참구를 한 겁니다. 다만 느슨하게 했을 뿐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다? 다른 어떤 생각들이 점점 조복이 되면서 혹은 이게 사라지면서 혹은 그 힘을 잃으면서 어떤 또렷한 하나의 의식으로 그게 집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나의 본성과 개합을 하면서 어떤 뭐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나스는 그 어떤 과정 그리고 그 밀도 강도를 갖다가 최대한 압축해 가지고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승조 스님 같으면은 4년 만입니까? 한 4년? 4년 정도 해가지고 견성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가나선 수행을 하신 분, 지금 보면 뭐 영원 스님도 화두 참고를 안 했다. 만공 스님도 안 했다. 다 이렇게 이상하게 왜곡해서 주장을 하시는데요. 역사적으로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 스님도 영훈 스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여삼이 그 마사도래입니까? 낙의 일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도다라는 그 화두 참고 끝에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화두 참고는 빼버리고 누군가가 밖에서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말에 깨쳤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경허스님께서 화두 참고를 안 하셨다면은 그 말을 갖다가 확성기에 떼놓고 100만 번, 1000만 번을 털어도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과 이 여삼이그 마사도래라고 하는 그 화두 참구의 그 깊은 어떤 선정, 정이 서로 이렇게 통하면서 그 자성을 갖다가 흔들면서 그게 몰록 그 자리를 갖다가 막 봤다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소리 듣고 문득 깨쳤다 아닙니다. 다 화두 참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이 또 약간 이렇게 말씀이 약간 퍼지는데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화두 참고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화두 참구인 겁니다. 즉, 일념 한 생각으로 만 생각을 갖다가 지워버리는 만 개의 독극물을 갖다가 한 개의 화두라고 하는 극악의 도구로서 싹 씻어내는 게 그게 화두 참구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 참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 명제, 그 아젠다와 결부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단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두 참구가 정말로 해보점수의 사조선 선지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흐무맹랑하고 터무니없고 그냥 세월을 갖다가 허송하는 허비하는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